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 핵심인데 가장 많이 오해되거나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어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요, 이 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말쿠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인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왕을 가리키는 멜렉, 헬라어로는 바실리우스, 이 단어로부터 나라라는 말이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자면 킹과 킹쉽 또는 킹과 킹덤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풀면 왕 되심, 주 되심, 그러니까 다스리심, 이런 뜻인 거죠. 이것을 오늘날의 국가 개념과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영토, 주권이죠. 이것은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 개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민이 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 시대 개념이고, 옛날 왕정 시대에는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모든 영토 누가 소유합니까? 왕이 소유하죠. 그 나라의 모든 주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의 국가 개념의 핵심은 누가 왕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뜻인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모아 두 가지 방법으로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은 거죠.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그 시대 사람들은 병이 든 건 귀신이 영향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불리 먹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다니면서 세리들, 죄인들, 밀려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잖아요. 천국을 그 식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다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복음서를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건 참 역설적인 점인데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고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성전과 종교가 사유화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맞서 싸우신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시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논쟁은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극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그 적대자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주님이 되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요약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비난하죠. 예수님이 여보시오, 그거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합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면 하는 나라잖아요. 예수의 오심과 함께,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함과 함께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곳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얘기 들으면서 계속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하나님 나라 뭐고 천국은 뭘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단 똑같은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런 곳은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피조 세계에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저 초월적인 영역에도 이루어집니다. 저 초월적인 영역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여기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까요? 언제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저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한 양상이자 완성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를 보자면 둘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 나라의 주님으로 선포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님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님으로, 그 나라의 주님, 통치자로 선포되시는 거죠. 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로마서 맨 앞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하나님 아들 아니었나요? 예수님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셨잖아요. 예,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이거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in power인데요. 능력으로 이렇게 부사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역들, 유력한 중요한 영어 번역본들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를 선포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다시 요약해 줍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말로 끝나지 않죠.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시인하는 거 말로 끝나지 않죠. 신부가 신랑을 나의 남편으로 맞아들입니다. 시인하는 거 말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부터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 시인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에 관한 어떤 교리에 동의하는 것, 예수님에 관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믿음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 살펴보았다면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의 선포에서 부활을 강조합니다. 여러 곳에서 바울이 부활에 관해 말하는데요. 주로 뒷부분에 많이 나와요. 앞부분에는 짧게만 나오고 뒷부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고 또 가이사랴에 가서 투옥되고 신문하는 과정, 신문 받는 과정에서 바울의 변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선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거기에서 바울은 주로 부활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산헤드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선포할 때, 또 가이사랴에 투옥되어 있는 가운데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을 때, 또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신문을 받을 때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또 로마에 호송되어 간 후에도 그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또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증언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맨 뒷부분에 이렇게 요약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로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요, 사도행전을 열고 닫는 기능을 합니다. 사도행전 맨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문이잖아요. 그 서문의 끄트머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로 열어요. 맨 마지막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로 닫아요. 하나님 나라로 열고 닫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선 그걸 가리켜서 부활의 증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부활의 증언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이것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선포한 선포의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갖자. 하나님의 주 되심의 신앙을 갖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것이 믿음은 어떤 교리에 대한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 그것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실제로 맞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의 주되심, 이 하나님의 주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여기에 믿음과 구원과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그 복음에 따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뭐겠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지금은 그것이 불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죽은 후에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란 우리가 이전에 주님으로 섬기던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모든 시청자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교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